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교회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니면 이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말씀 읽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교회는 좀 정신이 잘못된 분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구나.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다수가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의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온갖 좋은 선물들 그리고 온갖 좋은 지혜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줌으로 들어온 우리 중국 우리 평강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교회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멋진 분들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그때는 황인, 백인, 흑인이 없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그분의 신부로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할까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린 다 천국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84년 12월 4일 음력으로는 10월입니다. 개화파인 김옥균과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 반대와 조선의 괴화를 목적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당시 갑신정변으로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또 일본 군대도 한 200명 가량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김옥균은 우리나라에 변화가 필요하다, 개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역사가들 가운데 일본을 등에 업은 건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일본 군대 200여 명과 함께 별궁 방화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정국이라는 이렇게 중앙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에 민영익을 비롯해서 국내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수구파라가죠. 개화파가 수구파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개화파의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바로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과 개화파 편에 섰던 조선 군대를 격퇴하고 나중에는 창덕궁을 점령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카오스, 무질서한 이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본 동경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한 전라남도 곡성 사람 이수성 씨의 편지에 감동을 입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서에 나타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어둠이 가득하던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은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자유의 나라,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 팀 선교회 우리 영어 캠프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들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어둠의 땅, 저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도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AD 33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첫 증인들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부활을 전한 자의 발이란 주제로 세 가지 맥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이 교회가 사교하는 그런 몸입니까? 교회가 새로운 지식을 배워주는 곳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아는 친구 있어서 사람 사귀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새로운 지식을 섭렵하러 내가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가정들은 교회 안에 다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제가 처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야고보의 어머니 누구라고도 합니까? 살로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요? 향품은 죽은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새벽에 헐레 벌떡,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덤가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그렇게 오늘 공간복음서인 누가복음하고 연결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놀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이 천사를 흰 옷 입은 청년으로 또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이죠, 읽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곳에 광채가 나는 그 빛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간 예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나요? 못 봤나요? 예수님 부활한 걸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덤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흰 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놀랍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안 돼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내려올 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씀이 없지만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한 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와 또 그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평가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외에도 또 세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를 각각의 다른 인물로 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교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야고보의 누이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눈물 흘리며 닦고 있는 사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한 마리아다. 한 마리아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트 클럽에서 이렇게 부킹하는 여자, 또 술집에서 2차 3차 술을 따라주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정말 비참한 어려운 혹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상태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삶을 여러분 옛삶을 여러분 새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나는 누구냐? 요한나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헤롯 왕궁에서 청지기로 일했습니다. 자, 왕궁에서 왕의 청지기로 일하면 그래도 부와 명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왕궁 안에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보는 수준도, 생각하는 수준도,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나가 말입니다. 이 왕궁에 있으니까 명의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심장을 잘 이렇게 고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부위를 잘 만지고, 명의들을 아는 거죠. 하지만 그 명의들도 요한나를 치료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을 위해서 전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했고,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다, 요한의 어머니다, 살로메다. 저는 살로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늘 부활을 믿는 신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천사들이 이 여제자들에게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제자들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경에서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우리가 다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더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증인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큰 기쁨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옵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히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유명 인물들이 크리스천 대학이니까 뭐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그 사진에는요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제임스 윌리어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그만 어느 날 그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에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은 말씀을 상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죽기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 말하면서 남편이 히튼 대학에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엘리어트 선교사님의 고백,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까운 친족과 이웃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속한 예장합동 세계선교회 GMS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파송한 선교사가 한 2만여 명이 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더 크니까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3위권 안에 들어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그 선교사님들의 숫자의 60% 가까이가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7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하여서 20대 나이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이 땅에 자유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자유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아편제르 선교사님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에 문명이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켰을 뿐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더 내보내지 못한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예수, 점점 선교에도 관심이 없고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도 복음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려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로마도 전성기가 있었지만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 독일이나 영국도 여러분 복음의 전성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빛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말씀 앞에 계속 서서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안다 믿는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여러분 친족 또 이웃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멀리 떠난 영혼들을 계속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더 영적으로 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소그룹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제자들처럼 성경대로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또 성찬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부활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교우들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여제자들처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5월 말에 에녹 선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균 나이는 일반 한국교회보다 그래도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가진 영적 아비 어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니어 세대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 100여 년 전에는 우리 수명이 50살 많이 살면 60살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90세 100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아비와 어미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있는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에녹 선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비 어미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